여러분에게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하나 있다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을 품고 찾아간 세 곳의 관음기도 도량이 있습니다. 강화도의 보문사, 남해의 보리암, 그리고 양양의 낙산사입니다. 그중 낙산사 바닷가 절벽 끝에는 파도 위에 떠있는 듯한 작은 암자, 홍련암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소원을 빌러 갑니다. 그런데 홍련암은 소원을 들어주기 전에 오히려 이렇게 묻는 듯합니다. 그대는 무엇을 얻고 싶은가? 그리고 잠시 후 더 어려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그대는 무엇을 끊어낼 수 있는가? 삼국유사에 따르면 당나라에서 돌아온 의상대사는 낙산의 바닷가 굴에 관음의 진신이 머문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해로 향했습니다. 의상대사는 바닷가에 자리를 잡고 7일 동안 정성을 다해 기다렸습니다. 제가 이곳까지 왔으니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지만 바다는 파도만 보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마침내 7일이 흘렀습니다. 설화에서는 그때 바다의 용이 나타나 여의주를 바쳤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의상대사가 기다리던 존재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어부덕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큰 스님, 열나흘 동안 바다만 보고 계시는데 무엇이 좀 달라졌소? 바다는 달라지지 않았네. 그럼 헛고생하신 것 아니오? 바다는 그대로지만 바다를 보는 내 마음이 달라졌지. 그렇다면 생선값도 마음을 달리 먹으면 오르겠소? 그건 시장에 가서 물어보게. 삼국유사에는 의상대사가 다시 7일을 기다린 뒤 관음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금당을 세워 낙산사라 이름 붙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홍련암에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파랑새 한 마리가 의상대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파랑새는 의상대사의 머리 위를 한 바퀴 돌더니 바닷가 석굴 속으로 날아들어갔습니다. 저 작은 새는 망설이지 않는구나. 새는 집세 걱정을 하지 않으니까요. 의상대사는 파랑새가 사라진 석굴 앞에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연꽃 속에 관음이 나타났으며 대나무가 솟아난 자리에 암자를 세웠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리하여 이 작은 암자는 붉은 연꽃의 암자라는 뜻의 홍련암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홍련암 법당 마루에 작은 창을 내려다보면 바로 아래 석굴과 그 안으로 밀려드는 파도를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던 바다가 발밑에서 울리고 파도 소리가 마루를 타고 몸으로 전해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런 절벽 끝에 암자를 세웠을까요? 풍수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집터는 바람을 막아주고 물을 얻을 수 있는 이른바 장풍득수의 조건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 기준에서 보면 홍련암은 평범한 주거 명당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바람은 거세고 절벽은 가파르며 파도는 밤낮 없이 바위를 두드립니다. 마음 편히 살림을 차리기에는 꽤 고단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장소로 바라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뒤에서는 오봉산의 산줄기가 내려오고 앞에서는 육지가 끝나며 드넓은 동해가 시작됩니다. 산과 바다, 땅과 물, 머무름과 떠남이 한자리에서 만납니다. 절벽 아래의 어두운 석굴은 마음 깊은 곳에 감춰둔 두려움을 닮았습니다. 반대로 눈앞에 펼쳐진 밝은 바다와 수평선은 막혀있던 생각을 밖으로 열어줍니다. 풍수적 상징으로 읽어보면 홍련암은 편안히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만드는 경계의 장소에 가깝습니다. 산줄기도 이곳에서 멈추고 육지도 이곳에서 끝납니다. 그러니 이곳에 선 사람 역시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끝내야 하는가?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무언가를 더 얻으려 합니다. 돈을 얻고 싶고 건강을 되찾고 싶고 떠난 사람을 돌아오게 하고 싶고 실패한 일을 다시 일으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이 오래된 후회와 두려움으로 가득하다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는 좀처럼 생기지 않습니다. 홍련암에서 끊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연을 끊으라는 것도 아니고 소망을 포기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끊어야 할 것은 그 인연이 반드시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이 사람이어야만 행복하다. 이 일이 이루어져야만
내 인생이 성공이다. 과거가 달라졌다면 나는 지금보다 나았을 것이다. 우리를 묶는 것은 사람이나 사건 자체보다 그것을 놓지 못하는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큰 스님, 집착을 끊으려면 제 그물도 끊어야 하오. 그물은 고기를 잡지만 집착은 자네를 잡지 않나? 그렇다면 집착부터 끊어야겠구려. 그물은 새로 사려면 돈이 드니까요. 자네는 깨달음도 참 실속 있게 하는군. 기도는 세상에 내 뜻을 명령하는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파도에게 멈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계속 밀려와도 무너지지 않을 마음을 만드는 일일 수 있습니다. 소원은 미래의 무언가를 바라보게 하지만 기도는 지금의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의상대사가 열나흘 동안 바다 앞에서 기다린 것은 단지 특별한 존재를 보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다가 대답해주기를 기다렸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 마음이 무엇에 붙들려 있는지를 바라보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바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없이 왔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어쩌면 그 반복되는 파도가 의상대사에게 건넨 대답은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붙잡지 말라. 왔다면 가게 하고 갔다면 다시 올 수 있도록 비워두어라. 우리나라 3대 관음 기도도량 가운데 하나인 낙산사. 그리고 그 절벽 끝에서 1000년이 넘도록 파도 소리를 듣고 있는 홍련암. 이곳은 사람들에게 소원을 묻는 동시에 그 소원을 가로막고 있는 마음도 함께 묻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홍련암의 파도 앞에 선다면 어떤 소원을 빌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그 소원을 빌기 전에 무엇을 먼저 끊어내고 싶으십니까? 미련일까요? 두려움일까요? 후회일까요? 아니면 덕구처럼 집착은 내려놓되 생선 바구니만큼은 끝까지 붙들고 계시겠습니까? 소원보다 먼저 나는 무엇을 끊어낼 것인가?